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스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9편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와 주를 의지하는 자. 요절은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59편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한 11절 기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에 표시된 대로 둘째 단원에서는 갑자기 열방을 벌하소서 5절,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하고 8절, 열방을 거론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한 8절 말씀과 이 편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이다 한 1절 4절 대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9편도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표로 하여 열방이 모여 영적 다윗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59편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스가랴서 14장 9절 되신다는 뜻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무고히 박해를 당하는 자, 둘째 단은 5절에서 13절 대적하는 열방을 벌하심, 셋째 단은 14절에서 17절 두 부류로 갈라짐.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무고히 박해를 당하는 자. 1.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색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합니다. 1절 기어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다윗의 시편에는 예외가 없으리만큼 원수, 악인, 대적 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1차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편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2절 2.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3절 상반절 기억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번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3절 하반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합니다. 4절 이는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무고히 당하는 고난임을 나타냅니다. 니은 이 점에서 무고히 박해를 당하실 그리스도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에게서 건져 주셨으나 자기 아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강한 자에게서는 3절 건져 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마태복음 27장 46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 급히 막으셨으나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에는 하늘로부터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침묵함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이삭 다윗은 예표의 인물들이었으나 자기 아들은 만민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할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 대신 내어줄 다른 제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고히 박해를 당하는 자입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13절 대적하는 열방을 벌하심. 3.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는 것과 열방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 점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은 창조사역과 결부되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과 결부되는 구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결부되어 구원자를 보내주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7절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저물게 돌아와서 입술에는 칼이 있다 등의 묘사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디귿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리이다 합니다. 8절. 이 편에서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합니다. 2장 2편 4절. 왜 비웃으시는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이 점을 이사야의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사야에서 8장 10절. 주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합니다. 9절. 기억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합니다. 10절. 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는 영접해 주시고 나 대적하는 자는 보응하신다는 이 대조를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11절 상반절 하는 말이 무자비한 말 같으나 이는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이다 합니다. 계시록 9장 6절.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육에 속한 자들은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 요한일서 4장 10절 대속교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진노는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를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여기 저들의 치명적인 병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그래도 무자비하다 말하겠는가? 5.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합니다. 13절. 기억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 점을 이사야의 선지자로 하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신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중에 다스리심은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점을 58장 11절에서는 때 사람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58장 12절 58편 11절.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열방을 벌하심입니다. 셋째 단은 14절에서 17절 두 부류로 갈라짐. 6. 셋째 단의 열쇠는 저희와 나의 대조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합니다. 14절. 기억 어찌하여 저물게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가? 사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림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하는 것입니다. 15절. 즉 저들의 도모는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7.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합니다. 16절 상반절. 기억. 이 점에서 나의 의지가 무엇이며 힘이 어디서 나온가를 놓치지 말아야만 59편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주의 인자입니다. 16절. 저희가 어찌할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교만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12절. 주의 인자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니은 59편 안에는 가 헤아려는 원수와 1절, 10절, 교만 12절이 있는가 하면 인자와 16절, 긍휼과 17절, 영접이 10절 있습니다.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에 의해서 두 부류, 두 종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밤을 세운다는 15절 말씀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한 16절 밤과 아침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한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밤 시간이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로마서 13장 12절 곧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올 것입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여러분의 고백도 이러합니까? 구에게 등장하는 산성,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이를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대적한다면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대적하는 자와 주를 의지하는 두 부류로 갈라짐입니다. 적용.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왜 그런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힘, 나의 산성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기억. 59편의 역사적인 배경과 예표에 대해서. 니은 열방을 벌하소서 하고 열방을 언급하는 의도에 대해서. 디귿 두 부류, 두 종말이 무엇에 의하여 갈라지게 되는가에 대해서.